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려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마태복음 8장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떠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저물 때에 찾아온 귀신 들린 자들도 주님께서 다 고치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끝절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는 가운데 많은 병자들도 치료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료 사역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한적한 빈들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치솟는 것을 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청을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만류하십니다. 반면에 또 한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은 부친의 장례를 핑계 삼아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권고하면서 그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당부하셨지요.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의 길을 자청한 서기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청한 사람은 서기관이 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이 하는 주 임무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필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많은 책을 단번에 찍어낼 수 있지만은 옛적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필사하는 거죠. 그 필사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서울로의 여전도의 주체로 해마다 성경 필사 대회를 하는데요. 올해도 누가복음을 또 필사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사실 그 성경을 써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쓰다가 잘못 쓰면은 쭉 이렇게 덮어서 지우거나 해가지고 다시 위에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자가 틀리면 그 전체를 다 버리고 다시 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종이도 파피루스 종이 또 양피지 이런 것들이 고가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성 들여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기관이 하는 일은 굉장히 고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사뿐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주로 맡았는데요. 서기관들이 주로 속한 교단은 바리새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에세네 파도 있고 또 사두개 파도 있고 바리새 파도 있었는데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주로 속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주님과 이렇게 많이 부딪혔죠. 서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진 그런 서기관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호감을 느끼면서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청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일이다, 반길일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인정받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이상한 말씀만 하시지요.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 반갑다, 너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주님 보실 때 옳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가르침의 기술을 갖고 있었죠. 교수법이 탁월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보훈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평이하게 가르치지 않고 탁월하게 가르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교수법을 나도 한번 배워야 되겠다, 터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남을 잘 가르치는 서기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치솟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 나도 거기에 한 몫을 또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익 추구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자칭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사람 생각처럼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지요. 오직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낮은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의 삶을 비우시는 삶이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님께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낮은 땅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서기관의 생각과 달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울 사도님은 예수님의 생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낮은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 둘 것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머리 둘 것 없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주하는 집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은 집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 때에 집이 있었고 또 사역할 때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생활할 때도 거기에 근거를 두는 집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적지 않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과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집이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 둘 것 없다고 하신 것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의 그 안정한 삶을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머리 둘 것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향해 갈 때에 노숙을 하죠.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나중에 이제 지명이 베델이 되는데 거기에서 노숙을 하는데 볼을 베개 삼아서 베고 그렇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머리 둘 것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담을 지새우는 일들을 자주 하셨지요. 그리고 전도 활동을 하면서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서 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에서 거기서 주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 없다고 하신 그런 말씀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고 그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들이 흔히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질 각오를 하고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좋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도를 배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준비 찬송할 때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하는 찬송도 불렀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다고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서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앞사람은 자청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길을 망설이는 그런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망설입니까?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돼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아버지를 장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서 장례를 핑계 삼아서 제자의 길을 접으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앞에 서기관은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자청을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냥 퉁명스럽게
인자는 머리 들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면에 이 사람은 따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머뭇거리니까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들이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 이건 어떤 죽은 자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있어요. 앞에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죽은 자는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보는 그런 육신의 죽음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 영적으로 모두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는데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살리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사망 아래에 거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영적 사망자가 이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세상 일은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 핑계거리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죠.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뭐 이런저런 핑계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핑계거리들이 다 일상적인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를 샀건 밭을 샀건 장가를 가고 다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그리고 또 사고 파는 거, 심는 거, 또 집을 짓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별다른 일입니까? 그냥 다 평이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장례한 다음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말씀했는데 장례식을 곧 치르고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부친이 지금 연로하시니까 연로하신 부친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노후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 부친이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제 생각에 이제 후자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핑계를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핑계하면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미루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상적인 것들을 못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친 장례가 비록 큰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핑계로 삼으면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마치고 장례하는 내뱉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장례의 문제를 우리들이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그 기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부모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는 부모의 시체로도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장례식에도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그 기간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실인도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이 나실인이죠. 평생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쳐지는 나실인이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 삼손과 같은 사람은 평생 나실인입니다. 반면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죠. 한 달 동안 이렇게 정해놓고라든지 1년 동안이라든지 나름대로 정해놓고 나실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간 나실인이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나실인인데 아무튼 이들도 그 소원한 기간에는 부모 형제의 시체에도 가까이 못한다는 계율이 있어요.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도 일정한 기간에는 부모의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자가 사사로운 정 때문에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사로운 정을 초월해야만이 인생의 중대사를 할지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외면하거나 또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해서 계명을 어겼다고 엄히 질책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릴 거다. 고르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너희들이 늘상 겪는 일상인데 그 일상을 핑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망설이지 말아라. 일상은 일상대로 하면서 얼마든지 나를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헌신 못하겠다. 저것 때문에 내가 죄 못하겠다. 이런 핑계를 버리고 그저 바쁠 때나 틈날 때나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보면서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인기가 추스를 때에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 보통 12명을 떠올리는데요. 그 12명은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사도예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처럼 어떤 출세를 지향하거나 혹은 어떤 세상의 어떤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교수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면은 예수님께서 결코 그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을 택해서 사도의 직임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택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선생들을 따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 저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다 해서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다면 결코 그것은 끊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가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면 놓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면 결코 놓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잡으셨다면은 이거는 안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잡았다면 그거는 놓을 수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잡으면은 결코 그 손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옥에도 갇힐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했지만은 자기 의지로 결단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무너진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 까부듯이 까부렸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바로 그 사역을 베드로가 나중에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는 따라갈 수 없지만은 주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들은 무너질 때에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청구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는 참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헌신을 방해하는 사사로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핑계거리를 다 없애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셨다면 나를 다듬어 주실 것이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시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서 이후에 주의 영광의 나라에도 다 같이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거리 성도 대답하였다. 어레야셨냐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엔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건 허락받았다. 아래의 샘녀 주의 것이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리 믿으며 아래의 샘녀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엔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래의 샘녀 주의 것이네. 주님
이내 형상 만드소서. 저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쳐오리다.